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꽂히게 하시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음으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바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이 사역,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고 겸손한 자를 높이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장차 세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엘리 가문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사사시대가 그만큼 혼탁한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제사 규례를 무시했어요. 성경은 멸시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강탈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당장 레위기 때, 뭐 출애굽기 때, 신명기 때,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죠? 바로 땅 쪽 갈라져서 그만 들어가고 땅 다쳤을 그럴 죄거든요. 몇만 명은 죽어야 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강탈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바쳐진 재물을 이 삶은 고기만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고기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제 저기 삶은 고기가 아니라 저 육회를 좋아하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수육을 안 좋아하고 육회를 좋아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헛소리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강탈을 하는 이런 짓들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참하는 죄를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성막에서 시종드는 여자들을 강간을 하는 이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괘씸한 죄는 뭐냐? 엘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냥 훈계만 했다는 거예요. 훈계 정도 차원에서 끝냈다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그런데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뭐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잘 자라면서 잘 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거의 뭐 제사장급이죠.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를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이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그게 어떤 내용이냐? 요셉의 역전의 응답이 있죠. 형들의 모략을 했었죠. 그래서 요셉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역전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요셉이 이 아예 야곱의 아버지의 가문을 다 살리는 이런 역전의 응답을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에스더의 역전의 응답이에요.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짰죠. 그런데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왕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를 깜빡한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략이 역전되어서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목매달려서 죽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나오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나의 환난 핍박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나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많은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 3명에 딸을 2명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요. 이게 바로 한나의 역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전하신 응답이거든요. 분인나는 흉내도 못 낼 큰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사무엘의 역전의 응답이 있어요. 시대를 향한 사무엘의 역전의 응답. 그 당시 그 시대에는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빼돌리고 성막 수종드는 여자들을 강간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해놓고도 하나님은 당장 죽이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이제 시작합니다.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보다 엘리의 두 아들을 엘리는 더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보다 너의 두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그걸 바라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문에 환란이 닥칠 것이다. 어떤 환란이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노인도 되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이 아닌 죽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의 후손들은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자리 하나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타락의 온상이 있었던 그 성막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직무를 다 행하는 역대급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제사장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또 세우십니다. 내가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세 가지로 성취가 되었는데 첫 번째, 타락한 환경에서도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도 특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무를 맡기세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원래는 이다말의 후손이거든요. 엘리 가문이. 근데 이다말에서 엘르아살 계열로 옮겨요. 엘르아살의 계열로 제사장 가문을 옮깁니다. 언제 옮겨졌냐?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엘리 계열의 제사장을 꺾고 사독을 새로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독이 바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우리 생계를 구걸하게 되는 그냥 제사장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성취가 된 건 뭐냐?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이 화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시대를 향한 사무엘의 역전의 응답이 온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의 축복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사사시대를 하나님은 인내하셨거든요. 타락과 회복의 도돌이표가 계속 오가는 그 끝, 그게 바로 사무엘 그때 시대거든요.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고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겠지?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럼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올바로 보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무엘과 같은
역전의 사역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개인의 고통을 역전의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큰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역전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사무엘과 같은 응답받는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아니 오히려 더 타락의 극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도 온전한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올바른 복음의 말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전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뜨게 하시사 기도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는, 열망하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